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어때 거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장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이 힘듦이 없이 기쁨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것도 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잘 살고 또 어때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고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10시에 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석식을 이제 주는데 아이가 이제 석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공부하고 오겠다면 먹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를 먹고 오더니 본인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때요? 석식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석식을 한다는 것은 자율학습 10시까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렇게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이제 가서 먹고 오더니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석식이 좋다는 겁니다. 별의별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심은 무료입니다. 석식은 돈 주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찬이 틀릴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이가 열심히 먹고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집에 오는 것이. 공부하라고 석식을 시켜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조금씩 빨라져요.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 밥을 또 먹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게? 돈을 주고 밥을 먹여줬는데 집에 와서 밥을 또 먹습니다. 배고프다고 또 먹는 겁니다. 그래 마음껏 먹어라. 어쩌겠니? 너무 일찍 먹어서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5시에 먹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먹어라. 석식이 맛있다고 지금도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래 네가 바라니까 석식 먹어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우리 둘째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저 구박받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그 첩자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첩자가 3명.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가수의 이름을 그 아이돌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모르냐고. 야,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공부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바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방을해 보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거의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을 떠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는 거죠. 제발 내가 어때 살아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에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교회 나가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교회는 꼭 철칙이야. 꼭 지켜야 돼.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듯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군대 갔다고 청년이 되면 우리가 어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핑계는 됩니다. 머리가 커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가 컸다, 아이가 머리가 많이 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 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말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일 걸로 믿습니다. 왜 이런 바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바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그들이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때 그들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기쁨으로 와서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통일까요? 특히 어느 본문의 이야기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본인의 어떤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까요? 얼마나 힘듦 속에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믿었던 아들이 자신의 자리들을 어때요? 탈환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때요?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일까요? 아들 배신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듭니다. 아버지로서 사람으로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리 보아도 힘들고 또한 저리 보아도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와 봤더니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였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서 자신의 삶도 힘들고 어려워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힘들고 괴롭다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은혜가 충만했고 또한 은혜가 충만함 속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이 있었고 봉사에도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안타까운 상황들만 자꾸 일어나니 괴롭고 슬픔만이 가득한 나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나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어때요? 많은 대적들이 내게로 왔지만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려고 넘어졌지만 군대가 또 나를 와서 대적하려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누굴까요? 1절의 말씀이죠. 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원수들, 군대가 오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태어나지 않는 이유, 그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우리를 늘 지키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세상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동행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위대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60만 원 받고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정이 3명이었습니다. 3명. 60만 원에서 11조 떼고 버스비 떼고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신대원생이었으니까 책값 사먹고 밥값 사먹으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우리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얼마나 드니? 물어봤더니 100만 원이 넘게 든대요. 그러니까 온전히 마이너스로 사는 인생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갖다 주건 우리 아내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왜 이 정도밖에 갖고 오지 않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역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왜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알바라도 해야 되냐?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 아내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줘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도 아시고 힘듦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먼저 무언가를 바란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바란다. 사람은 다 바라고 살아갑니다. 바라고 살아갑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일 축하한다 말도 안 하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핑계대는 말이 뭐냐면 곧 결혼 20주년이니까 그때 해줄게. 나하고 결혼 20주년 뭐 상관이야. 내 생일이 중요하지. 응? 그러니까 아버지여도 부모여도 바라는 것이 자식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란다, 원한다는 것을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싫어하는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하지만 많은 직장인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싫지만, 잠을 자고 싶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자지 않고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때요? 일을 가야 어때요? 우리 가정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공부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그것으로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정말로 원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것이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어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뭐예요? 슬픔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는 뭐예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아픔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늘 즐거움만 있습니다. 늘 행복만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곳,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또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기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와 함께 웃음으로 즐겁게 맞이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어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 평생에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은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당시에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온전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천막 생활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성막은 특이하게 매우 화려하고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그곳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은 화려하고 좋은 성전을 이야기해요.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겉만 번들번들한 성전, 그것을 어때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 큰 교회, 잘 지어진 교회, 그것에 어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적은 교회 가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만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임재를 두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예배당에 모여야 돼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라. 1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제 모든 문제를 아시죠? 제가 어때요?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에 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교회가 있음에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갑니다. 하나님한테 어때요? 눈도장을 찍으라라는 거죠.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이 물음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